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오늘은 은혜가 이끄는 삶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11 신앙생활. 우리 부흥회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111. 네. 지난 주간 강계한 선교사님 오셔서 부흥회 인도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강계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제 이 111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루 1시간 기도, 하루 1시간 성경 읽고 또 하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아르헨티나에서 하면서 많은 부흥을 경험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딱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에 관한 말씀.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 111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민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좀 그런 111 운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어떤가요? 라고 말씀드린 게 앞에는 같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 그리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또 뒤는 조금 제가 다르게 바꿨습니다. 1년에 한 명 전도. 1년에 한 명 전도.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시고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안식년을 11월에 마치시면 12월에 또 이제 뉴욕 쪽을 돌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또 가시는데 그때 한번 또 방문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다음 주에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주제들, 몇몇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루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 1시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뭔가요?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하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 1시간 기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크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꼭 새벽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언제 기도가 잘 돼요? 밤에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무조건 교회 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가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막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려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 나가야겠다. 그러다가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녁에 하면 되는데 못 갔으니까 못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 기준을 세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시작도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루 1시간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기도 방법에 대한 그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먼저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깨졌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별명이 막 성령파였어요.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이 청년 때 영국에 이제 한 달 정도 성가대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 제가 합창단 동아리여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영국 전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의자 있잖아요. 보통 교회에 있는 장의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배 중에 기침 소리를 내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너무 이게 뭐냐. 예배가 좀 힘이 있어야지. 막 소리치면서 기도도 해야지. 그냥 그렇게 기도할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가 지키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 인도를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기도 시간에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나 둘러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않지만 정말 그 침묵 기도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리를 내야만 기도하는 거냐? 물론 그러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방법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막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시간에 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LA 있을 때는 주중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사무실까지 가는 그 거리가 길지는 않았는데 그 LA 트래픽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 1시간 반, 퇴근할 때 1시간. 거의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를 차에서 이제 쏟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그냥 운전을 생각 없이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 시간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사실 잘 이렇게 지금처럼 잘 돼 있지는 않았던 시절이었고 인터넷도 잘 안 될 때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설교 CD도 듣고 뭐 하고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찬양 틀어놓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위한 공간이니까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묵상 찬양 틀어놓고 그냥 묵상으로 말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날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날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다가 또 출근하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님 저 어제 뭐 좀 서운했습니다 주님 뭐 이러면서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기도를 꼭 어디서만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시간에 해야 된다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이제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의 습관을 가질 때 뭐 다른 형태 사실 그런 거 크게 의미 없어요. 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한다 이야기는 무슨 헛소리를 말한다 이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이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이어도 성령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중언부언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고백하더라도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도 정말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어떤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그날 이상하게 떠오르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2026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그런 습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일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루 1시간 기도요. 금방 갑니다. 금방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가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막 분초 단위로 이렇게 재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중보기도를 잊지 마세요. 중보기도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기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항상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그 마음에 두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그리고 이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고 밤에 자물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고 또 그 하루를 잠그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성장과 그런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루 1시간 성경 읽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신앙 습관은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에베소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성령의 전신갑주.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와 대적하는 겁니까? 서로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마귀와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 뭐예요? 성령의 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날카로워야지만 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검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다듬어줘야 돼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휘두를 줄 아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 데에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뭐 이제 출근하면서 듣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권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 시간에 그게 훨씬 낫고요. 성경을 보실 때는 바쁜 일상 다 내려놓고 책상에 앉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펜도 드세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에 성경에 막 밑줄을 쫙쫙 그세요. 그리고 막 메모도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아니면 요즘 검색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검색도 해보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마음에 걸리면 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보고 아니면 좀 묵상해보고 읽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너무 아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주일에만 살짝 피셨다가 이게 10년, 20년을 써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1년 딱 보고 내가 이거 진짜 막 쓰고 물론 성경 막 쓰면 안 되지만 마음껏 쓰고 내년에 한 권 더 사겠다. 성경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막 쭉쭉 밑줄도 긋고 막 글씨도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긋고 글을 적을 때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검이 되어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실 때는 꼭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다윗이 막 너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어서 주님 제 원수들 더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원수들 저주해 주시고 3대를 저주해 주시고 귀신 들리게 하시고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이제 제가 다 쏟아냈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뭐 기도를 불경하게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게 기도예요. 하지만 말씀 읽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대충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뽑아요. 그래서 막 그거에 집중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읽는 것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라.
너무 그냥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약속 시간 전에 급하게 말씀 읽어야지 막 읽고 끝! 이러면요 절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얻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나 전사님이나 새벽 말씀, 사실 많은 분들 새벽 예배 안 드리시지만 그거 준비하려도 2시간, 3시간 이상씩 꼭 준비합니다. 제가 주석책 여러 권 줘요. 전사님한테 또. 이거 보고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면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사실 출근하기도 너무 바쁘잖아요. 얼마나 고단하세요. 힘들죠. 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간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는 조금씩 끊어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말씀은 정말 집중해서 읽으세요. 우리가 요리 중에도 패스트푸드와 이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 요리가 막 나왔는데 무슨 패스트푸드 먹는 것처럼 막 그냥 입에 우겨 넣으려고 하면 그게 뭐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성스럽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과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맛있게 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가 있는 거예요. 마카롱이. 제가 마카롱 좋아하거든요. 마카롱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있는데 밥값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아들이 너무 먹고 싶대. 그래. 그럼 내가 2개 사줄게. 그래서 딱 2개를 샀는데 얘가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엉! 하더니 그냥 삼켜요. 엉! 하고 삼키고. 그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거 좋고 맛있는 건데 좀 아껴 먹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껴 먹는다기보다는 좀 즐기면서 먹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제안 드리는 것은, 목사님 그러면 얼만큼 읽어야 되나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큐티, 그 큐티 집도요,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랑 전사님이 한 달을 연구해서 그 질문을 다 만들어요. 예, 그 큐티.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맥체인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읽으세요.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더 읽어야겠다. 올해는 3독을 해야겠다. 이런 이상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딱 정해진 거, 그거를 1시간 동안 읽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내가 다 읽어도 못 읽어도 이 1시간은 채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슨 챌린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천인 3종 경기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딱 읽는 만큼 내가 다 읽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은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과 맥체인 성경에 집중하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입니다. 이것도 시편 119편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의 그 은혜와 신비, 그 말씀의 효과,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율법입니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완전 끝까지 내려갔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너 잘하고 있어. 충분해.
뭐 감정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위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살 길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걸 소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누구라도 챙겨 먹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에 가요. 내가 은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언제 말씀을 읽었지? 내가 언제 말씀을 읽었지?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100점 맞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아주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난 괜찮다고, 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예.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고 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읽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듣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과 맥체인 성경 읽기에 정말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선택과 집중을 넣어서 느리게,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막 씹어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양식을 우리 안에 잘 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1년에 한 명 전도. 이거 1년에 한 명 전도하니까 뭐 1년에 한 명 전도 너무 계획치고는 너무 작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기도, 말씀, 전도에 대한 모든 본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즉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주관해 주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마디 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야, 예수 잘 믿으면 네 마음 평안해질 수 있어. 그렇게 한 마디 툭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1시간 동안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찾아오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설교가 너무나 대단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아덴은 지금의 어딘지 아시죠? 아테네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우상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녀 보니까 신 중에 어떤 신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신.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신이에요. 그런 신이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죠, 바울이. 야, 별걸 다 믿는구나. 진짜 얘네들은 그냥 우상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야, 너희들은 뭐 이름도 모르는 신을 믿냐?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 설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주 소수의 인원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이 너무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바울의 설교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면 그 중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의 마음은 전해지지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덴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그 사람들 마음 탓이다 아니면 바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많이 전해봤지만 되지 않더라. 결국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말씀을, 내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전도하자라는 얘기는 복음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정착시켜 보자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으로 우리가 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에 한 명이 굉장히 우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지켜 가르쳐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 사실 우리가 받은 사명에 비하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온전히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렇게 또 모인 성도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할 수 있다면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일 것 같아요? 5년 후에 1600명이에요. 1600명. 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나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물론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하비스터스 선교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정말 너무 행복한 교회다. 목사님 부럽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셔라.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엄청난 동력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루 1시간 기도, 그리고 하루 1시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또 1년에 1명 전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선교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보다 2배 이상 힘쓸게요. 2배 이상 힘쓸게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이 일들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똑같은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너무 오래돼서 고민조차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가고 또 한 해가 흘러가고 그런 1년을 우리가 맞이하지 맙시다. 정말 올 한 해 내 신앙의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고 하루 1시간 기도,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또 1년에 내가 이 한 영혼만큼은 정말 전도하고 정착시켜서 주님의 제자 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